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할게요.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0대, 60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김옥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압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제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규칙들을 잘 지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배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교회에 나와 반가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고 목소리를 모아 찬양하고 싶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나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랄 수 있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58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마리모요. 이거 그래, 마리모. 이거 보이죠? 네. 자, 마리모. 왜 제가 마리모를 갖고 왔을까요? 돌박 가시죠. 아, 돌박 가시. 어딜 봐서 돌밭으로 보이니? 마리모. 여러분, 마리모가 1년에 몇 센치 자라는지 알아요? 0점 몇 센치? 0점 몇 센치? 5cm. 어떻게 알아서 내 거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잘 알고 있네. 마리모의 수명은 몇 년인지 아세요? 1년도 안 될걸요? 아닌가? 지난번에 인터넷에 봤더니 100년이라고 해요. 그쵸? 네, 100년. 100년이면 근데 있잖아. 100년이면 이게 몇 센치나 자랄까? 0.5 곱하기 100하면 되죠. 그건 몇 센치지? 너 아까 나한테 수학 못한다고 뭐라고 했잖아. 그래, 50cm. 50cm를 자라요. 100년 해봤자 50cm. 인간보다 더 오래 사는데 기껏 해봐야 50cm. 정말 작죠. 이게 자라는 과정을 보려면 24시간 365일 매일매일 관찰 카메라를 켜놓고 우리가 볼 때는 막 100배속, 200배속 돌려가면서 얼마큼 자라는지를 관찰해야지 보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런 거야. 그리고 아니면은 한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보든지 그래야지 이 마리모가 얼마큼 자랐는지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작은 요동 한 번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씨 하나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역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그 주역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역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행동 한 번이, 여러분들의 말 한 번이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점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안 넘어갑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다시 바닷가로 이동했어요. 바닷가로 이동하니까 무리들이 점점점 모이기 시작했다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 이스라엘 지역의 밭을 보니까 실제로 이렇대요. 돌과 그리고 수많은 잡초와 그리고 흙이 섞여서 뭐가 좋은 땅인지 뭐가 돌밭인지 뭐가 가시 넝쿨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이렇게 이런 땅, 돌이 많고 벌써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이런 땅에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 길가는 뭐라고 말씀했죠? 씨앗이 떨어지면 길가에 새가 와서 먹는다고. 먹어버리고. 돌밭. 두 번째 돌밭은 햇빛이 타지고 뿌리가 없어. 그래, 너 눈 좋구나. 그리고 마지막 가시떨기는 가시나무가 자랄 기운을 다. 그래요.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예수님이 왜 씨앗의 비유를, 농부의 비유를 하면서 왜 길가에 떨어진 비유를 하셨을까? 마가복음 4장 15절 보이는 친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먹는 것이요,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 누가 와서 먹었다고요? 사탄이요. 그래. 그러면 이 씨앗은 뭘까? 농부가 뿌린 씨앗은 뭘까요? 우리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대. 그러니까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야. 뿌렸는데 그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을 사탄이 와서 가져갔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무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길가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 씨앗은 어떻게 되죠? 잘하죠.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하준아, 너 나를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구나. 그래. 만약에 자랄 수 없는 환경이야. 뭐 아스팔트나 막 이런 데라고 생각해보자. 그 씨앗을 보고 사람들이 그 씨앗을 주워다가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다시 뿌려줄까요? 아니요. 그 씨앗을 보고 그냥 밟고 지나가요. 별로 무가치하게 여겨요. 이 씨앗 하나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야. 이런 마음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 혹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관심한 친구들 있나요? 그러면 어쩌면은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다음 돌밭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소리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는 특징이 뿌리는 난대요. 근데 뿌리가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햇빛에 말라 죽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말씀을 들었는데 앉았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자리에서 딱 일어났어. 근데 친구 옆에서 괴롭혀. 그럼 어떻게 해요? 혼나야지. 욕을 해. 같이 때려. 혼나야겠네. 말씀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집에서 말씀 듣고 결단은 해요. 결단을 했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들, 지금 돌밭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연약한 마음, 일어서면 잊어버리는 사람들. 결코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시떨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어떤 사람일까? 열매 없는 삶, 말씀과 삶의 불일치, 또 결과적으로는 우상숭배. 왜 그러죠? 가시를 떠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밖에 나갔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유혹이 생기는 거야.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머니에 가진 돈이 없을 텐데,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너 가난하게 살 텐데,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성공하지 못할 텐데,
이런 유혹이 내 안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야. 너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친구들을 막 때리고 알면서 결국엔 무엇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너밖에 없어. 무엇을 쫓아가는 거야? 돈을 쫓아가는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는 욕심의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사람일까? 좋은 땅이죠. 좋은 땅. 마지막에 나왔던 좋은 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대요.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땅? 네. 그냥 비싸고 좋은 땅. 비싸면 좋은 땅이니? 맞아. 세상에서 볼 때는 비싸면 좋은 땅이야.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래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은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리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저런 왜 생뚱맞은 소리를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쉬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부단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말씀을 놓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선. 오늘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선 묵은 땅을요, 기경해야 돼요. 곡괭이로 파야 돼요. 그래서 좋은 땅이 올라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라. 너희의 마음을 갈아 엎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나와서 잎이 정말 많은 무화과 나무 앞에 다가가셨어. 거기 왜 가셨을까? 배고파서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아무리 기웃기웃해도 열매 하나를 찾을 수 없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까봤어요. 다음날 뿌리까지 말라버려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안 맺어야 된다? 맺어야 된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 말씀을 듣기 위해 부지런히 내 마음을 회개하고 부지런히 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신다고요?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꼭 쓰임받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들 전 세 사람이 제일 성경에서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다윗, 두 번째 에스라, 세 번째 느헤미야. 왜일까?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야. 보잘것없던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의 그 귀중함과 가치를 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 느헤미야는 포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민족의 아픔에 공감했고 그 민족의 서글픈 그 마음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아 올렸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값지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미션, 말씀 쫓아가는 삶을 위해 하루하루 성경 보기.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요,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려요.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좀 많이 협조해 주세요. 그냥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 정도만 영상을 짤막하게 찍어서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우리 힘들게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 감사하는 말 한번 해보기. 하준아, 할 수 있지? 화이팅! 다음 주에 꼭 하자. 겸아, 할 수 있지? 아니야. 한성아, 할 수 있니? 안 할걸요? 한나야,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예솜아, 할 수 있지? 못해요. 네, 한 주간도 미션 한번 잘 수행해서 부모님께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션 수행. 네, 이번 주에는 2명의 친구가 미션을 수행했어요. 2명 다 1학년 친구예요. 하준아, 너 몇 학년이지? 저요? 1학년 친구 2명만 미션 수행했대. 네. 자, 분발하자. 자, 이신한 친구는 누가복음 8장에서 14장 읽기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매일 읽고 썼대요. 그리고 감사한 점도 한 줄씩 썼대요. 우리 신한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매일매일 성경 읽기와 쓰기와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겸 친구는 튀김 먹기 미션을 잘 수행했어요. 네.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고자 제가 시장 미션을 2번 내줬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 많은 이런 상인들이 코로나19로 많이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가서 시장도 한번 구경하고 그 얼어붙은 그 민심에 어린이 친구들이 가면요, 이 생기가 돌잖아요. 힘들 때 어린 친구들 얼굴이 한번 딱 보이면 풀어져요. 떡볶이도 먹었어요? 아니, 떡볶이는 안 먹었어. 왜요? 튀김만 사왔어. 왜요? 아, 겸이 엄마가 후다닥 와버렸어. 아무튼 네, 미션 수행하고 매일매일 또 성경도 읽었습니다. 네, 방금 말했듯이 다음 주는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친구들 부모님 따라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축복하기 위해 다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다 나와서 인사 한번 할래? 자, 이리 와. 자, 차려. 인사. 우리 ASMR 한번 할까? 네, 오케이. 과자로. 왜? 괜찮아? 해봐요. 선생님 간식 주신다. 뭐예요? 와, 간식 먹자. 해요. 야, ASMR 하자. 빨리 까봐. 빨리 까봐. 아니. 아, 쌤이 먹어요. 쌤이 먹어요. 아, 빨리 먹어요. 아, 빨리 먹어요. 아, 먹어요. 아, 먹으라고요. 나도 할래. 과자 어디 갔지? 들리지? 나도 할래. 아빠 이거 컸어요? 이거 소리 내는 거 맞아? 콧바람 맡겨. 자, 안녕.